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길 잃은 양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새는 이제 길을 잃기가 그렇게 이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이정표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다 핸드폰에 그 내비게이션 같은 지도 같은 것이 다 앱으로 깔려 있어가지고 그것만 사용할 줄 알면 목적지까지 이렇게 쉽게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 앱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 힘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대개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경우들이 잃어버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그 길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이 상용화되지 않고 없을 때는 어떻게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다녔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막 초조해하고,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용인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수련회를 그 문경으로 가게 됐어요. 용인에서 문경 꽤 이제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지도를 이제 본 거죠. 이렇게 가가지고 고속도로를 타서 어떻게 가서 문경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넣어 놓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머릿속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뽑아가기도 뽑아갔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파트로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뽑아갔는데 그걸 보고도 잘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가지고 문을 열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모릅니다. 또 어떤 분에게 물어보고 모릅니다. 어떤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경에 있는 산속에 그 작은 그 폐교의 그 수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는다라는 것은 이게 유쾌한 이런 경험은 아닐 거예요. 만약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막 무서운 그런 상상도 들죠. 우리 성도님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구조대들이 찾아낼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되죠. 자, 우리 성도님들 길을 잃었던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왜 그때 길을 잃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좀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제가 지도를 찾고 또 지도를 준비해 갔지만 완벽하게 잘 알지 못했던 거죠. 또 초행길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게 있냐면 자기를 너무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저도 간혹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생각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딱 가면 목적지가 나올 것 같아요. 차가 여기 막히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목적지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가자. 그래서 막히는 길을 이제 뒤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다 보니까 영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신뢰한 거죠. 내 이제 공간 감각, 나의 운전 실력,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저기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길을 잃곤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길을 잃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이제 길을 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인생의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나도 인생의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을 때가 있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성경에서 한번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바라기는 혹시나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 이 봉착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 안에서 그 길과 해답을 찾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잃는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 무엇이냐면, 길을 잃었다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길을 잃었다는 건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인생에 길을 잃었다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내가 목적지가 있었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방에 우리 집에 있으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지 없잖아요. 그냥 방에 있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거잖아요.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겁니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길을 잃어서 슬프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너 목적지가 있었어. 내가 목적지가 있었구나. 목표가 있었구나. 내가 그걸 조금 놓쳤네. 이렇게 먼저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막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나 인생 끝났다, 나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목적지가 있었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분명한 꿈, 열망, 아니면 목표,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잠시 방향을 놓친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어떻게 보면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등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이라는 목적지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잘못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산속을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니까요. 길을 잃었다는 것은 불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길을 잃고 또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또 때로는 그 목적지가 잘못되었다면 다른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러한 과정이 우리 인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잃었다 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당신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잃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가만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길과 목적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목적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길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 길로 접어들기도 하고 지도를 잘못 봐서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길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경험들도 체험하게 돼요. 계획했던 경로에서 벗어났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우회하는 길,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행할 때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때는 진짜 지도를 보고 갑니다. 이제 한때는 이제 유럽 여행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네 명이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갔는데 그 네 명이 다 개성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서 좀 따로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숙소만 같이 하고. 저도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게 있고 또 뭐 다른 사람들끼리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따로 움직인 적이 있는데 지도를 보고 가다가 뭐 지도를 보는 게 우리가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지로 가는데 다른 길로 가는 그 찰나에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는 거예요. 숨어 있던 그런 그 요소들 또 관광지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경험이 쌓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콜럼버스도 인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인도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은 게 무엇입니까? 아메리카 대륙, 미국 땅을 찾은 겁니다. 길을 잃은 콜럼버스에게 찾아온 새로운 신대륙이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길을 잃는다는 것이 그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에게 희망과 또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예요. 이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들에 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목자는 그 잃은 양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내버려 둔 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요. 찾아온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오고 집에 와서 그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사실 저는 살짝 이해는 안 가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 잔치를 벌일 정도인가?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한가? 양 한 마리 해봤자 얼마 할까? 뭐 그렇게 막 비싼 거 아니잖아요. 소는 모르겠습니다. 소는 엄청 비싼데 양은 그렇게 비쌀 것 같지 않은데 잔치를 벌인다? 살짝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이 안에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목자예요. 목자의 마음. 근데 여기서 길을 잃은 양의 그 모습을 우리와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양이 길을 잃었어요.
들에는 많은 맹수들이 있습니다. 양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앞에 것만 봐요. 그래서 양의 습성은 그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맨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맨 뒤에 있는 양도 절벽으로 떨어진대요. 그만큼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몰 때 맨 선두를 잘 몰면 그 양을 잘 인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양을 모는 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개들을 보면 이렇게 양을 잘 모는데 그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양은 그렇게 눈이 안 좋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눈이 안 좋으니까 귀가 밝아요. 귀가 밝아서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압니다. 저 영상을 보면 이 주인이 양들을 부르는 소리를 낼 때 어디에서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양들이 나와요. 근데 그 비슷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 그 양들을 부르면 또 안 나옵니다.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눈은 나쁘지만 귀가 이제 발달해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근데 그런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길을 잃었던 것처럼 양도 길을 잃은 거예요. 양의 목적지를 잃은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인이 있는 그 양의 우리, 주인의 품이 목적지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눈이 안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멀리서 목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와 만나고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소중하니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요. 우리 시력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력이라 하면 육체의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시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고집이 셉니다. 양도 진짜 고집이 세요. 그 TV에 아니면 유튜브나 이 양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동물들보다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아요. 이렇게. 고집이 센 양. 우리 참 고집 셉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집대로 가다가 길을 잃는 거예요.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목자 주변에서 거닐려야 되는데 길을 잃었다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귀는 밝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이 자존심, 내 지식, 내 경험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가게 된다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 잃은 양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양을 비교해 보면 그런 일들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눈도 안 좋은데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귀가 좋은데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집중합니다. 다른 새소리 아니면 풀벌레 소리 그거에 집중해서 가다 보면 길을 잃는 거예요. 내 고집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양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주저앉는 것보다 한 가지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목적지가 있는 삶이구나. 이것으로 힘을 얻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는 양이구나. 길 잃은 양이었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다시 길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쓰러져서 이제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 인생은 끝났어. 실패해버렸어.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아, 나는 목적지가 있는 삶이야. 그런 사람이야. 근데 잠시 그 길을 잃었건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패했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어떤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잘 판단하고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양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고집세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귀는 밝지만 내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있는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길 잃은 양이 다시 그 목적지인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주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지도를 찾아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로 가려고 했을 때 그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목적지를 재설정하고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 않고 내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목적지를 잃었다면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에 분명히 도착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나 주나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릴 때 저는 그 친구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되면 저희 집 주변에 저희 친구들이 많이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도 잘 놀고 친구들 집에서도 잘 놀고, 그리고 늦지막한 시간 되면 그러니까 겨울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해가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와요. 근데 여름 되면 8시쯤 돼도 밝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 노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면 부르십니다. 또 친구네 어머니도 부르세요. 누구야 누구야, 주나 주나, 상렬아 상렬아. 우리 옆집에 있는 친구 이름 상렬이거든요. 부르면 우리가 그걸 듣고 아, 집에 갈 때구나 해서 집으로 가요. 숨바꼭질하는 것을 다 접어두고 집에 가는 겁니다. 엄마의 음성, 아빠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가야 되는 곳은 그 목적지는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거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은혜로운 곳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 목적지가 주님의 품인데 우리는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거기로 가서 여기 나의 목적지 아닌데? 처음부터 목적지를 잘못 설정할 경우도 있어요. 행복하고
안정이 있고 또한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같지만 봤더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고 또 한계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만족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갔는데 길을 잃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내 욕구에 따라서 운전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러다 보면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아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목적지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곳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목적지를 가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내 스스로가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했구나 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얘야, 그 길이 아니야. 얘야, 이쪽으로 오렴. 길 잃은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를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찾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와서 벗들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시간도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들쳐매고 그 목적지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존재도 귀하게 여기셔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우리를 진짜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아니 앞으로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목적지가 있었지. 나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품속이야.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품고 있으면 인생의 여러 가지 그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배경을 보면 이래요. 그 15장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죄인이라고 하면 세리, 창녀, 그리고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명사인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밝아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안 거예요. 그 죄인들은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귀를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여겼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수군거리가 합니다. 자기의 입으로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예수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한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길을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진짜 길을 잃은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세상이 볼 때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세리와 죄인들은 진짜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면서 찾는다.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그냥 몰고 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해서 들쳐매고 집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일,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길 잃은 나를 찾는 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바라기는 그 길 잃은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목적지를 재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잃은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고 그 음성을 따라 가게 된다면 우리의 진짜 목적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평화와 완벽한 안전이 보장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어요. 세상은 흉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우리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 재설정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